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아멘. 사울이 왕되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9장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로 유력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집안 배경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금수저입니다. 집안 배경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또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저만큼 잘생긴 것 같아요. 키 크고 또 인물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준수하다.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네가 가서 찾아오느라 암나기를 찾으러 갑니다. 두루 다녔지만 못 찾았어요. 그런데 끝나지 아닙니다. 두루 찾아다녔더라는 얘기를 세 번이나 2절, 3절, 4절에 기록할 정도로 여기도 저기도 계속 찾아다녔다 할 정도로 이 사람 사울은 성실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품도 아주 괜찮아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간 종 사환이 얘기합니다. 이제 못 찾았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죠. 함께 갑시다 하니까 종의 말을 쉽게 무시해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소통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소통에 능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도 만나죠. 선지자 앞에서도 겸손했던 사람. 이 사람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사울은 왕 될 만한 사람이에요. 배경도 인물도 성품도 다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얘기한 것이고 사울은 이걸 왕으로 세움받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양 찾으러 나귀를 찾으러 갔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준비하신 바대로 기름을 붓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10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어떤 말을 하는가 보십시오. 1절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갖고 특징이 하나 있어요. 왕이든 선지자든 지도자를 세울 때는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리더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단계를 항상 거칩니다. 첫 번째는 오늘처럼 선지자와 왕될 사람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먼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 한다 하는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짜 공식적으로 왕이 되는 것은 나중에 됩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뽑는다는 얘기죠. 이 중간에는 항상 공백 시차가 생깁니다. 진짜 왕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이건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형 7명이 집에 있었습니다. 기름 붓기 위해서 다 지나갈 때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얘기하죠. 당신의 집에 또 아들이 없느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데려와라.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 돼야죠. 왜?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 적시로 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적시로 왕이 안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윗이 공식적으로 백성들이 추대를 해갖고 왕으로 세우기까지는 14살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로 받고 왕이 되는 게 한 30살이 되었으니까 26년 이상의 시차가 생긴 거예요. 진짜 공식적으로 왕이 되기까지는. 이 오랜 시간의 다윗의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죽도록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깁니다. 그것이 진짜 왕으로 만들어져 가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차를 있게 하셨던 겁니다. 진짜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것 사이에 시차가 생긴 것,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비공식적인 거예요. 백성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세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진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17절 이후에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진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사울이 뽑혔어요. 그래서 사울을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절차를 또 거쳐요. 이 시차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차를 두신 이유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훈련이 없이 왕이 되어버린 사람과 훈련을 하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윗처럼 훈련하고 나서 왕으로 된 사람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다윗이 26년 이상 죽도록 훈련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진짜 왕다운 왕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이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이 말씀을 전제로 해갖고 보셔야 됩니다. 자,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쭉 계속 보시면 여기에서 진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10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기름 붓고 백성들이 모여서 진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시간이 얼마였을까? 없어요. 왜? 10장 안에서 다 해결돼 버렸으니까. 10장에서 1절에서 있고 17절 이하에서 해결돼 버려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훈련 기간이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사울이 결국 왕으로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훈련 기간이 짧거나 훈련 기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울에게 훈련 기간이 없었습니까?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이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 못하겠다고 이웃 나라처럼 빨리 왕으로 세워달라고 왕 세워줘, 왕 세워줘, 왕 세워줘. 백성들이 재촉을 한 거예요. 당장 안 세우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재촉하다 보니까 훈련할 시간이 없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냐면 너는 이제 내가 택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니까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제는 준비해 가라 하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주신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1절의 말씀이에요.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세례를 받는 그날로 그 사람의 성품도 성격도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다 바뀌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그 다음날부터 술도 끊어버리고 그 다음날부터 도박하는 것도 끊어버리고 그 다음날부터 항상 예 그러고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이 기름 부음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이나 행실이나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훈련받고 좋은 훌륭한 종이 되어가라 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세례 받은 날부터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그날로 확 바뀌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훈련의 기간의 시작이 세례였던 거예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훈련 잘 받고 여러분 성품이 아름다워졌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진짜 기도 같아. 마음에 있는 기도를, 솔직한 기도를 해주셔서 마음에 얼마나 제가 와닿았는지. 그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고백이 있어야 무슨 변화가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 훈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없었던, 다윗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3가지의 예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건을 통하여 보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속성 코스입니다. 훈련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안 보냅니다. 그 시험을 쳐야 될 학생이 시험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속성이라도 해야지. 포인트라도 잡아서 해야지. 그래서 괌에 있는 엄마들도 가끔씩 보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대학 보내려고 저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속성으로 뭔가 급하니까 배워와라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문제와 답을 바로 연결시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속성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어. 설명할 시간이 없어. 문제 던져서 그건 이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속성 코스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축복한다. 문제는 가르쳐줘도 안 하잖아요. 속성 코스. 돈 된다 그러면 할 건데 이게 돈이 안 돼. 예를 들어서 100불이 10,000불 된다. 당장 하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속성으로 하나님 말씀해도 그 삶을 옮기면 결과가 나오는데 요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단점이 간정이 없어.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했더라는 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오늘 세 가지 속성 코스로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훈련 시간이 짧거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진짜 왕 되는 거 요것만 해라. 그러면 네가 진짜 왕으로서 멋있게 그 일을 할 거다. 기억해라 하고서 사인을 줍니다.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가 2절입니다. 2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줬죠. 네가 나를 떠나서 길을 가다가 보면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얘기가 네가 찾는 암나기를 찾았다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영적인 메시지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주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너 방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지. 세례 받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 그러면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문제가 있을 거야. 그때마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이 사인을 준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제일 급한 게 여기까지 왜 왔어요? 아버지가 얘기한 암나기 찾으러 왔잖아요. 이게 지금 급한 인생의 문제예요. 자기의 급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너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인생의 문제가 네 발목을 잡아버리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인생의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고 이 사인의 말씀을 준 거예요. 사울이 암나기를 찾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암나기 찾는 게 인생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해결해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사울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때 네 앞에 닥치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로.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내가 오늘 나기를 찾아준 것처럼 너의 인생의 그 어떤 문제라더라도 해결해 준다 하고 이 사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메시지가 2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생겼으니까 내가 해결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문제가 이런데요. 심각한데요.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번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약속된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왔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앞에 확 몰려 있어요. 전쟁 앞에 있으니까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두려우면 사람들의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아. 사방팔방으로 막 튀는 거야. 그냥 어떻게 막 그냥 막 옆에 있는 사람까지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 마음까지 흩어집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이 사울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다는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 백성들은 지금 막 흩어지고 막 전쟁 아프고 두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마음이 아무리 쫓기고 급하고 눈앞에 문제가 터지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대로 그렇지, 암나기도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마음이 쫓길수록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기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길을 열어줄 텐데 마음이 급하니까 재물 가져와. 그리고 사울 자기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 자기가 마음대로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 않았다. 백성들이 마구 지금 힘들어한다.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서니까 사울 자기도 두려웠겠죠. 그러니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속성 코스로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걸. 이 사람은 이런 거는요, 본인이 인생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이래도 저래도 해보고 기도해서 해결받고 기도밖에 없구나 하고 본인이 체험하고 느끼고 죽을 고생하고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뒷걸음질 안 쳐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런 신앙의 경험이 없으면 똑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 코스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터지면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기름 부었고 내가 세례 줘서 내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을 택했는데 네 인생의 문제 해결 안 해주겠냐?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3절과 4절에 주신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 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줬어요. 공짜로 줬어요. 달라 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리에 함께하는 왕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될 텐데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만 하면 너의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이건 역시도 본인이 직접 겪어야 돼요. 돈 때문에 죽을 고생해보고 욕도 얻어먹고 뭐 온갖 돈 때문에 입는 마음의 상처 그럼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해결해 주셨더라 하고 그게 자기의 신앙이 고백이 돼버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훈련받고 몸으로 배우고 가져야 되는 건데 사울에게는 그런 훈련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속성으로 준 거예요. 왜? 깨달아라.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속성 코스로 문제와 답을 바로 준 거예요. 그렇게 살았나요? 안 지켰지요. 사울은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속성으로 뭐 급하니까 좀 해줘요. 이거요. 실제로 급한 게 아니야.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한번 보십시다. 15장 8절 9절. 15장 8절 읽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15장 3절의 마지막에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어요. 뭐 이유가 있었겠지. 죽여야 되는데 잡았습니다. 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양이나 소를 남겨두고 하찮은 거, 별 볼 일 없는 것들 죽여버렸대요. 좋은 거는 다 챙겼다고 합니다. 왜 챙겼어요? 돈 되니까 챙겼지. 말씀대로 안 했습니다.
이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나중에 알고 화가 나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또 하는 얘기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백성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백성들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네가 성실하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면 앞으로 먹고 살 문제 걱정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챙겼고 별 볼 일 없는 거는 죽인 거야. 그러면 그 죽인 거 가지고 대충 땜방할 줄 알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속성 코스, 문제의 답을 줘도 안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줍니다. 이건요,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있죠. 또 인생의 문제 뭐 가지각 색깔로 오지요. 이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5절에 10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 사람의 영문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거든요. 블레셋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도 전쟁을 해갖고 싫은 거지. 전쟁해 본 사람은 별로 안 좋아요. 그 블레셋은 적군이야. 악한 사람들이야. 가까이도 하기 싫어.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이 있는 그 영문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잖아 이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주는 영적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세상을 살다가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그러면 두렵지. 걱정되지. 죽을까 염려되겠지. 그러나 기억해라. 오늘 이 말씀을 너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주고 택했어. 그러면 너는 이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너를 지켜준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두렵고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갔어요?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래야 이게 뭔가 좀 넓어지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함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았을까요? 사무엘상 28장 6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전쟁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돼버리면요 사울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택한 사람이야. 28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28장 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6절 블레셋 군대가 왔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게임 끝난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뭐 은혜 받았다고요? 나도 기도하니까 응답 받았다고. 그거 뭐가 소용이 있어요? 다 옛날에 그때지. 지금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 그러면 나한테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뭔가 막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지. 불순종하고 앞에 말씀대로 안 살았던 거 돌아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안 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 두려웠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인생의 앞으로 네가 왕으로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리더자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두려워하면 안 돼.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뒷걸음지면 안 돼. 리더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면 안 돼. 한 가정의 가장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 자식들도 제대로 못 커요. 문제만 생기면 뒷걸음질 치는 거 보는 그 부모 밑에 자식들이 뭘 보고 크겠어요. 인생의 문제가 되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부모 그렇게 살면 자식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 자식이 교회 와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요. 왜?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안 되지요. 매일 돈 걱정하고 줘도 돈 걱정 없어도 걱정.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있으면 감사하고 많은 것에 주셨으면 넉넉해서 감사하고 감사로 살아가야 인생은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축복의 길이 열리구나 뭐 배울 거 아니에요. 속성으로 가르쳐줘도 안 한 거예요. 너무 계산적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 사울 보면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인생의 문제 네 앞에 없도록 내가 해결해 주겠다. 속성 코스로 가르쳐줬어요.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뭐. 다른 거 없잖아. 우리는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먹고 살 걱정 없도록 해주겠다. 그 문제 생기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 문제 터졌어요. 먹고 사는 게 터졌어요.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너 인생 그냥 안 두겠다고 공갈 협박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세 가지는 다윗처럼 오랜 시간 훈련받으면서 스스로 몸으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배도 고파보고 목숨 걸고 살기 위해서 쫓겨도 다녀보고 욕도 먹어보고 온갖 고생하면서 몸으로 훈련하고 배워져야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죠. 그것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이 재촉해서 진짜 왕으로 세움 받을 때까지 훈련 기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가르쳐 주는데 속성 코스로 그날 주셨어요. 기름 붓는 그날. 지금 그날 줬잖아요. 그날 줬는데도 그것도 가다가 그 사건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거다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악한 사람 만날서 두려워하는 거. 그건 누구나가 다 갖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생에 어떤 문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문제, 직장, 가정, 학교, 뭐 자식 다 그거죠. 그거 빼고는 뭐가 있어요? 없는데. 이게 다 인생의 종합판인데 종합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훈련되어서 해야 되지만은 속성 코스로 잘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문제는 사울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이건 교회만 다닌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훈련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괌에 와서 호되게 이 훈련을 받았어요. 여기 와서 10년 지났어요. 올 12월이면 이제 10년이야.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괌에 살기 싫어.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살기 싫었다니까요. 괌이 다 싫어. 사람도 보기 싫고 모든 게 싫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인생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셨어. 10년 동안에 생활비 못 벌고 사니까
야, 그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조금 덜한데 그래도 여전히 있는 게 좋아.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기억하잖아요. 요즘은 왜 망고가 별로 없는지 몰라. 그때는 망고가 그렇게 많았거든요. 망고 먹는 거 생각할 때에 야, 요즘은요 마켓에 가서 소갈비 사서 양념째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돈 문제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회에도 저희의 삶에도 굶지 않도록 하나님 경제적으로 채워주시는 축복, 자녀들 학비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지금까지 그건 내가 걱정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 야, 여기에 괌에 살면서요 어떤 사람은 가스통 들고 와서 교회를 폭파시키겠다고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 안 믿겨지죠. 그런 살짝 맛이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오라 그랬어. 그래도 안 왔어. 어떤 사람은 나를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신문에도 내고 소문도 내가지고 내 인생을 끝장시키겠대. 이런 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화도 오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리가 좋아. 여기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오면 지금은 다 들어. 아,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럼 기도해요. 말을 안 해요. 기도하고 나면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 왜? 약속하셨으니까. 살아가면 훈련대로 살면 그게 축복이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멋있는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편한 거 좋아해요. 훈련받는 거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난, 그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돼요. 그 말이 뭡니까?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딱 입 다물고 생각 멈추고 걱정 멈추고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문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말이 내 입에서 자꾸 줄어들어 버려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응답이 되고 간증이 되죠. 기도 안 한 사람들은요 이걸 절실하게 느낄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이게 많아지지요. 이게 많아지니까 걱정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걱정되는 문제 내가 해결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가 왕으로서 멋있게 축복받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기도하고 너는 그 뒤를 따라가면 너는 멋있는 왕이 될 수 있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이 여러 가지 두려움과 경제적인 인생의 문제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라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켜보세요. 끝까지.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마음의 두려움과 세상의 참 고약한 사람들과의 관계든 다 순조롭게 풀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느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힘 주신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내 몸 나의 산성, 주 내 몸 나의 요새, 주 내 몸 나의 소망.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 내 몸 나의 산성, 주 내 몸 나의 요새, 주 내 몸 나의 소망.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 내 몸 나의 산성, 주 내 몸 나의 요새, 주 내 몸 나의 소망.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인생의 문제와 또한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딸로 아들로 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은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인생이 되었지만은 오늘 우리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하나님여 날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한 바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악한 사람, 악한 일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문제와 세상의 삶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결단을 통한
축복의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세상에 태어났다면 멋있게, 행복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행복하게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서 우리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질문을 던져야 될 겁니다. 정말로 행복한지, 가정이 행복한지, 직장생활 행복한지,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운지, 자식들 함께 뒷바라지하는 것이 감사한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앞서 있기 때문이요,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이 여전히 가득 차 있다면 아예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제끼고 내가 앞서서 살아가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느냐, 악한 일과 악한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모든 것 너에게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물질로도 온전하게 또한 시간을 쪼개서도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한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가정, 자녀들,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성도들이 가득한 넓은 교회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 평생에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된 축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약속된 축복으로 감사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일터, 사업, 스라의 후손들의 미래 위에 섬기는 교회와 넓은 교회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